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또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러면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비교 대상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또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인생의 위기가 있었고 우리들처럼 인생의 위기를 똑같이 겪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죠. 아내를 뭐라고 속였죠?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여동생을 속이면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거 외에 또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지 10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75세에 가나안으로 왔으니까요. 지금 몇 살쯤 됐어요? 85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겼어요?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자녀가 생길 기미가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어때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자신의 몸은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녀를 갖게 될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내 사례도 임신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러다가 내가 자식 없이 죽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종들 중에서 똘똘하고 성실한 사람을 내가 골라가지고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세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15장에 보시면 언약식이라는 이벤트를 해주세요. 요즘에 언약식 하면요, 젊은 남녀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사귀고 앞으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언약식을 하는 로맨틱한 언약식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식은요, 그런 로맨틱한 언약식이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 소 같은 짐승을 이렇게 세로로 반으로 갈라가지고 좌우에 놓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끔찍하고 살벌하죠. 언약 당사자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신 말이야,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살벌하고 쌍방간에
목숨을 내놓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직접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언약한 거 있지? 그걸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 이벤트, 언약식이라는 이벤트는 누굴 위한 건가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또다시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해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데간데 사라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16장 2절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도 점점 나이가 들고 희망이 점점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내가 낳는다고는 안 했지 않냐. 그러니 내 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양자로 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풍습에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누구 거예요? 종 거가 아니고 종의 자녀가 아니고 주인의 거예요. 자녀도 주인의 것이 되거든요. 또 아시리아의 결혼계약서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만일 신부가 2년 내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노예를 사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런 의무 조항이 결혼계약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딴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종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거는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내가 좀 기도해 봐야 될 테니까 좀 기다리시오. 그리고 결정합시다. 이랬나요? 아니요. 그냥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는 말에 그냥 동의했어요. 사레의 의견이 아브라함 보기에 맞는 것 같아, 그럴듯한 것 같아, 좋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요, 창세기 3장의 모습하고 유사하게 표현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냉큼 받아먹는 그 장면하고 이 장면이 너무 유사하잖아요. 성경은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또 바로 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곧 얘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자녀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갈의 임신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신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아유, 저 여자는 뭘 알아? 임신을 해봤어야 알지. 내가 얼마나 요즘에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인 사레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랬더니 사레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방자한 종을 핍박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쳐요. 결국 아들을 얻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종만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 줄 알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기다린다는 게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문제를 놓고 어떻게 내가 가만히 놓고 기도만 합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그래 이제 좀 한숨 돌리겠네. 이제 뭔가 되겠지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부딪히고 또 우리만 이거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너무 즐거웠어요. 오전 시간에 저를 항상 도와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배 분위기도 잘 잡아주시고 또 제가 설교할 때 또 반응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분한테 꼭 감사한데 또 그분이 또 갑작스럽게 또 그만두셔가지고 제가 많이 불안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배 인도하는 제가 걱정이 하나도 없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배를 마치자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자신이 평생 불교를 믿었다고. 그런데 자기 딸이 교회를 다니고 또 사위도 교회를 다녀가지고 딸과 사위가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애쓴 걸 자신이 잘 아는데 근데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다고. 교회의 문지방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인복지센터에 오게 됐는데 이것을 왔더니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딸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직접 예배 마치고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알지 말씀 안 해주시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정말 보람도 있고 그랬어요. 또 오후에 간 곳에서도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찬양을 잘하세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또 특성도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예배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배 집중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 하루 종일요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막 기뻐가지고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것저것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책임감이 막 저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또 의도하지 않았던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그러니까 또 후회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자존감이 또 약화되고 이런 악순환이더라고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제가 갇히고 막 어제만 해도 막 기뻐가지고 마음이 막 좋았는데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단 하루 만에 이제 막 억눌리고 갇힌 자 되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변했어요. 하루 만에 근데 다 까먹었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내가 그런 저를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없이 다가와가지고 저를 안아줬어요. 또 옆에서 딸이 그걸 보고서 덩달아서 나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 짧은 포옹의 시간 몇 초나 됐을까요? 몇 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이 샥 가셔버리고요. 다시 마음속에 용기가 샘솟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거구나. 사람은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기도할 겨를이 없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내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붙잡아 주고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럴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전도서 4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옆에서 손 내밀어 가지고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손 내밀어서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좌절할 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에 나를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내가 의존하는 관계인가? 라는 점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의지한다면요,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관계로 그 관계를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없으시다면 그런 분을 옆에 두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예배 드리고 나 다 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구역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봉사도 하시며 같이 봉사하며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살았고 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뭐였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고,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은 뭐였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 옆에 그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다.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 나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 그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이고 또 그가 넘어질 때에 내가 그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